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뭐 잘 지내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못 지내시는 분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못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설 쓰기 전에 앓고 건강한 부정을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날도 있네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1, 2,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또 3, 4절은 악인은 이런, 결론으로 6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시편은 이 1편이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 1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은 1편이라고 그러잖아요.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복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두 가지로 딱 제시해주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죄를 점진적으로 지어가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기, 그 다음에 서기, 그 다음에 앉기, 세 가지. 하다가 서서 앉아버리면 이제 너무 힘든 상태로 가는 거. 가장 어려운 상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내가 첫 번째 가다가 정신 차려야 돼. 두 번째 가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어. 그러면 또 다시 더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진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면 힘드니까 거기 가서 앉기 전에 사삭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 시편 1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길, 나쁜 길,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가는데 악한 길로 가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너 죽는다. 망한다. 경고를 단단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시편 1편을 모두가 다 외우고 있고 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가기, 서기, 앉기 세 가지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쉬워요. 이건 이 본문에서 다 이게 답이 나와 있어. 너무 쉬워. 근데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해요. 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요 길은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답이 여기 딱 있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서 1절에 악인이 나와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지? 기준이 뭐지? 네.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혼 숙녀 캠프에 가끔씩 보는데 진짜 간작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상대방은 답답해. 그래서 못 살겠다. 어떻게 좀 고쳐보자. 그래서 고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악인은 기준이 자기 멋대로 기준이고 그걸 악인이라고 해요. 죄인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야비하고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겠어요. 분명한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길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살리기 위해서 길을 만들려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악인에도 속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모독하면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거는 거의 안 하지. 세 가지는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안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제일생수교인들은 더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하지? 아까도 공나무 가지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쪽이 이렇게 네거리쯤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그때부터 막 이 온몸이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어근해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갔다가 공나무를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좀 벗어나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당연히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확실히 벗어나니까 시원해지는 걸 또 느껴지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서 죄를 지내도 머리가 아파서 못 지키면 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런 세 가지의 자리를 절대 앉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쉽죠. 이 세 가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부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처럼 점점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기억도 없을 정도로 멀어져. 예수를 믿다가 우리 며느리 이모는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다 두 내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딱 돌아서서 바로 두 사람 다 절로 가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바로 그냥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아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죄인의 상태로 계속 멀어지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니다 싶으면 버리잖아요. 버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오만한 자리에 혹시 가서 앉아있을지라도 빨리 나를 쳐서 걱정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길을 가는 첫 번째 길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잖아요. 꾀는 뭐예요? 꾀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사악함을 뜻하는 거예요. 꾀. 알고 계세요? 꾀가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꾀래요. 그러니 이게 악인의 꾀를 쫓으면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를 때는 도망 못 가게 마약 같은 거를 해서 도망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가둬놓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붙들려 갔어요. 악인들이 깨면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벌건 이런 변화제도 그런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마약에 빠져가는 사람, 또 다른 데 중독돼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가기 서기 앉기 했잖아요. 가서 서는 거예요. 그 무리들한테 가 서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 느낌은 없지만 가 서 있어. 죄인에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죄인하고 친구 먹기를 하는 사람. 나는 이 죄인 이 사람하고 나는 친구 될 거야. 그럼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귀는 거야. 사귀면 그 사람이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로 앉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앉는 곳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금 짓고 조금 짓고 조금 짓고 죄를 조금 짓다가 이제 완전히 뭐 사형을 언도로 받는다거나 평생 그 안에서 감옥에서 썩을 정도의 악한 일을 많이 하죠. 이건 다른 잘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어린 아기들을 성범죄하는 사람, 나는 너무 속상해. 그런 거. 그 사람들은 5년 살다 나오면 또 똑같은 거, 또 3년 살다 나오면 또 똑같은지 계속. 김근식이라는 사람도 있고, 김근식. 근데도 계속 나와. 이 법을 그런 거는 우리나라 조금 너무 아닌 것 같아. 내가 판사가 안 돼가서 모르지만 법을 제대로 왜 노인들하고 아동들은 완전히 법에서 보호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5만 원짜리 앉은 사람들은 그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에서 앉으면은 그게 어딥니까? 죄악의 정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최고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에 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절망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정상적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절망적인 고집을 가진 사람, 고칠 수 없는 고집을 가진 사람, 그런 단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집은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생활 습관이 완고하고 굳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앉는다는 뜻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죄악된 나의 생활 속에서 계속 돌아보면서 나를 찾아보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이런 곳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도 버릴 수 있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저도 자존심 버리기가 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내 고집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버려요. 내가 잘못해서 빨리빨리 시인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정상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고집된 것도 정상의 자리에 앉는 거라고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뭔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오경의 율법만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쭉 읽는 게 좋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는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양식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주야 하루 묵상을 낮에도 잠깐이면 있으면 묵상, 저녁에도 묵상. 성경을 한두 구절씩 외우는 게 좋아요. 앉아서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외우면서 계속 씹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건가? 여기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반은 형통하는 게 아니고 다 형통.
이렇게 사는 사람. 못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겪지 않겠습니까? 가뭄을 겪어요. 가뭄을 겪지만 또 그 물 근원이 마를 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뿌리가 밑에 물 근원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형통하지 못하고 요대로 복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고 복을 자꾸 놓칠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복은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뒤로 돌아가면은 못 잡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나한테 왔을 때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형통하려면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씹어서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삼아야 돼. 근데 아기는 어때요? 겨와 같다 그런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버리는 타작을 하면 진짜로 이건 날아가잖아요. 알고 보면 이렇게 무거운 게 떨어지면 다 날아가서 나중에는 뭐 어딜 가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이 돼야 돼요. 이 겨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겨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날라다니는 껍데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악인이 된다면 바로 패망이에요. 패망. 누가 그 쳐다도 안 봐. 그냥 밟아버리고 묻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쳐다보고 겨를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거름으로 쓰려면 또 썩히기도 하겠지만 겨는 거의 알곡으로 들여서 창고에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줘서 요 길을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가고 나면 겨처럼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손해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 뭘 펄떡거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나를 죽여야지 되잖아요. 죽여서 하늘나라 가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항상 하려고 애써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다고.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가 없다고 찬양 부르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아. 그 가사가. 내 등불이 혹시 기름이 있나 없나 봐야 돼. 예비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는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되어 있나, 내 등은 기름은 준비되어 있나 봐야지 되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잖아. 복 있는 사람이 이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제자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길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악인. 믿음 없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완전체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저 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길이라는 거, 길.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길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데, 나는 내 생활 방식이 어떤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 항상 우리는 택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거 하자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항상 선택의 길이 있잖아요. 순간 선택 잘못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눈이나 기도를 항상 들어주세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참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왜 놀래는지는 모르겠어요. 놀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기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반란이 많고 미움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뭐 하든지 세상 가는 길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방식대로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처럼 그 길을 가야죠. 의인의 길.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지만 악인의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걸로 가야지 되는데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할 때도 있어요. 또 빨리 물리쳐야 돼요. 왜 안 오니? 아니 나도 누가 이런 걸 안 갖다 주나 이 생각해요. 그럼 빨리 저절로 그럴 텐데 그건 뭐예요? 지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걸 갖다 주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저도 안 되니까요. 그게 간절하니까 하는데 나는 그것도 난 악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말은 아니고 복권을 살까요?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어제 갔다 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빚을 갚고 돈이 남는다. 그러면 나 주기로 약속한 거 기억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이래서 또 다시 두 증인이 우리 며느리가 아들 증인이 있을 때 다시 내가 약속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돈 벌으면 당신이 갖고 있지만 1억이든 10억이든 다 나한테 갖고 와. 절대 당신이 갖고 있지만 약속했다 했잖아 그때. 야 너희들 둘이 증인서. 그래서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약속을 했나.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도 복 있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시면 어머니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야 난 다 계획이 있어. 1억을 갖다 주지 10억 갖다 계획이 있어. 내 혼자 욕심이 아니고 아주 좋은 살 길이 있어서 내가 그걸 계획하고 그러는 거다. 그럼 어머니 맘대로 하세요. 이 당연하지 마야. 어머니 맘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가려면 그 유혹도 오겠지만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자야지. 그럴 때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서 한시간만 하고 잘래요. 그러면 밤새도록 시키더라고요. 기도. 안 돼요. 그날은 또 잠은 안 되는 날인가 따르고 에이 뭐다 하는 거. 또 밤새면 되지. 아침에 잠깐만 뭐 한두 시간 자면 되잖아요. 하기 싫을 때 저는 더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발도 아프고 이번 주에 너무 바쁜데 감사하더라고요. 건강도 주시고 길을 가도 길이 막히지도 않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뚫려요 자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또 뻥 뚫리면 좋잖아요. 여기는 막히는 길인데 뚫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순간마다 너무나 인도를 해주시는 걸 볼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저는 10편 중에 1편하고 23편을 항상 기도할 때 놓고 거기다 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이 이끌어주세요. 말씀이 저를 이끌어주시면 최고잖아요. 그럼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 수는 없기 때문에 맡기세요. 저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고 악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게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계속 주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겨워가지 않게 하셔서 나중에 6절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6절 말씀이 해당이 돼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딱 두 길인데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인정받는 길을 여러분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편 1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분초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목사님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